막 계속 야단만 맞고 일만 해야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아 나도 이제 좀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고 아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얼굴이 어둡다 그래서 제 마음을 언제나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그냥 쓰기도 하고요. 맑고 밝게 쓰기도 하고 친구한테 편지 쓸 때도 그 말도 쓰고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런 책들도 읽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지금 저 우울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계속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령입니다. 그거 아세요? 카드 돌려막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답니다. 바로요, 염려 돌려막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주변을 보면 왜 있잖아요. 매일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게 안 좋은 거라면서요. 전 돌려막기 그래서 네. 무슨 이렇게 돌려막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네. 그 말은 카드 돌려막기가 인생을 파산시키는 것처럼 염려도 반복되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예. 그죠? 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내 마음을 갖다 놓는다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몸만 여기에 있고 마음하고 생각은 오지도 않을 한참 먼 미래에 가 있다. 느낌이 오시나요? 한마디로 네.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네요. 네. 맞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아주 바쁘게 살거든요. 시간이 늘 없어요. 근데 왜 늘 시간이 없냐 하면 네. 미리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너무 바쁘거든요. 네. 이를테면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뭘 먹지? 예. 고민하고 또 저녁 먹으면서, 가서만 내일 아침 걱정까지 하잖아요. 네. 정작 밥 먹는 거에는 집중을 못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곧 지금 여기 살아라 하는 말과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을 다해라.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경전 읽을 때는 경전만 읽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알차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습관성 염려증에 걸려 있다면요. 이 시간만큼은 가피 보는 것만에 아주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일명 불교,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보살인데요. 전구주 센다이 총룡사 양계화 보살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따뜻함을 모르고 자란 그녀, 양계화. 의지할 데 없던 그녀를 보듬어 준 건 절에 계신 스님과 보살님들이었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온 38년의 외무공무원 인생 이야기.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바른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주센다이 총영사 양계화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전주 주센다이 총룡사 양계화 보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스님 얼굴도 곱지만요.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목소리도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세련돼 보이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네. 저 보살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BTN 방송에 나올 만큼 제가 그 불교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나온 거를 계기로 더욱더 수행을 열심히 해서 괴로움이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맞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그죠?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 감사합니다. 마치 그 20대 그 배우가 한 70대 분장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스님. 어머, 스님 어쩜 이렇게 표현이 좋으세요. 스님께서 네. 마음이 그죠? 없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럼요, 진짜예요. 정말. 얼굴은 20대인데 네. 머리만. 목소리나 얼굴도 20대인데 저는 머리만. 마음은 그래. 언제나 청춘입니다. 네. 네. 우리 불자님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스님? 근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금강경을 시간 날 때마다 독송하신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한번 독송하면서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또 발언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가족과 같은 병을 앓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해탈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그렇게 금강경 2독 정도 한 후에 그렇게 발언을 하면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다. 그죠, 스님? 요즘 저 부처님의 가피를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금강경을 물론 가족이 아프기 전에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허전하거나 그럴 때는 금강경을 한번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2독 정도 할 때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그런 결론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스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새는 시간만 나면 금강경 읽고 싶고 또 BTN에서 방송해주는 여러 방송들을 해서 금강경 해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찾아서 듣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금강경 읽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스님 미국 생활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요. 총영사하면은요, 엄청 높은 자리까지 오른 거세요. 네. 그쵸?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네. 네. 웬만한 그 주는요, 이제 대사가 한 게 있지만 다 총영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맞습니다. 네. 양계하 총영사님 하면은요, 하기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스님. 네. 근데 특히나 40여 년 전 외무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하셨다고요? 약 40년이고요. 네. 정확하게는 37년 6개월입니다. 80년 12월에 들어가서 2018년 6월에 마쳤습니다. 경전 말씀을 삶의 나침반 삼아서 살아온 양계하 보살님. 불교에 귀하게 된 계기가 달에 아닌 절에 가면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생계 급급한 두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4명이라서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동생들을 케어해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을 업어주거나 뭐 그랬고 밖에 나가서 그때, 놀 수가 없고 네. 공기도 못하고 애들이랑 그리고 또 학교 성적은 나쁘면 아버지가 왜 학교에서 성적표 주면 도장 맡아와 그랬거든요. 그러죠. 저 때는 네. 그 도장 성적표 내밀면 확 던지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찢어진 성적표를 또 이렇게 막 학교에 갖고 가는 거 마음 졸이고 또 이제 동생들이 뭐 잘못하면 막 그때는 매 맞을 때니까 그렇죠. 막 많이 매 맞았어요. 엄청 네. 동생 잘못한 거 맞고 공부 못한 거 맞고 진짜. 너무 많이 맞고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넌 중학교도 못 가서 맞아 죽겠다 막 그렇게 할 정도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별로 잘못한 게 네, 없는데. 무슨 어디서 이렇게 따뜻하게 받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지만 동생들은 내가 아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또 아버지가 돼지우리 고치면 그 옛날에는 못이 구부러졌는데 그 네. 못을 장도리로 펴가지고 돼지우리 고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집안일 하고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저를 일부러 나쁘게 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격하시네. 그냥 살다 보니까 자기네 또 그 젊은 나이에 애를 낳았으니 뭘 알겠어요. 그렇죠? 엄마는 저를 20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막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막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불교 학생반을 택하게 됐어요. 그때 CCC랑 불교 학생반이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저도 열심히 수행해서 노력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게 그때는 네, 생각이 맞아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불교학생반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되게 막 이뻐해주고 또 뭐 여름방학 때 수련대회 갔더니 뭐 수련대에서 스님들이 좋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들으면 바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시고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 해인사에 처음 홍련암에 수련대회 갔을 것 같은데 한 새벽 3시쯤 자는 데서 나와가지고 밤길에 막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큰 법당에 와서 스님들 앞에 쫙 이렇게 계시고 그 뒤에서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예불 하는데 그때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고요. 너무 와 정말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수련대회를 방학 때마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나의 길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저 졸업할 때는 그때 지도법사 스님이 보방광명 자리리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그거를 그때 많이 마음에 새겼는지 직업을 택할 때도 그러니까 회사원보다는 일단 공무원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공무원은 일단 대의 명분이 국민을 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월급도 받고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공무원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동문과라서 공무원 시험 볼 그런 과목이 없었지만 그때 공무원 시험 보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 종로에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을 갔는데 전부 다 남자예요. 딱 한 명만 여자예요. 그 여자 대학생 여대에 나왔거든요. 여자 대학생 한 명. 그때는 제가 무슨 용기로 다 남자인데 그렇게 여학생이 혼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창피하고 그런 거 부끄럽고 그런 거 없고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용기가 그럼에도 가상했던 것 같아요. 불구하고 그죠? 네네.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길이라. 말씀 들어보면 네, 그게 이제 단순히 가정 환경이라든지 성장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이런 내면들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과거의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불교와의 인연이 뜬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 있는 사람은 내가 바르게 선택해서 가는 길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가죠. 네. 그렇게 늘 외로웠던 마음을 채워주는 게 바로 불교였군요. 네. 네. 무엇보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도 좋으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거나 앞에 큰 일을 앞두거나 그러면 경전을 찾아보거나 불교책을 보거나 스님 법문을 듣거나 그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불교 학생반에 수련대회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도 이제 몇 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종범 스님 그리고 또 그때 해인사에서는 해암 스님 법문도 들었고 암도 스님 법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하고는 종범 스님 법문 들으러 4개 학교 학생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절로 찾아다니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요. 큰 스님들과의 인연도 많으셨네요. 네, 그죠? 네, 역시. 근데 이제 발심했던 대학 시절에 성철 큰 스님도 친견하셨다고요. 네, 네. 그럼 삼천배 하셨겠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단체로 네. 불교 학생반에서 해인사에 가가지고 앞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면서 비춰주시고. 네, 1,500배 하고 한번 쉬고 그리고 또 1,500배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막 울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니까 또 네. 이렇게 다른 스님이 계신 암자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 이제 밤에 새벽에 백년암으로 올라가. 네네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쉬고 그래서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명씩 그 스님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화두. 화두 받았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아직 답은 못 찾았지만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부처도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고 그 답을 대단하다. 알면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화두 타파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마음을 아는데 아는 주인이 내가 있죠. 내가 있어야 내가 마음을 알잖아요.
부처를 내가 알죠.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도 내가 알죠. 해탈도 알죠. 보고 듣고 배운 거죠. 생사윤회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아는 주인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사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죠. 그런데 존재하죠. 존재하는 거는 항상 나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태어나도 지금까지도 나잖아요. 내 지식은 없다가 배우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은 없다가 점점 늘어났고, 내 몸도 변해서 늘어났고, 몸이 변하니까 생로병사가 존재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은 즐겁다,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계속 변하는데 주인이 나는 항상 같죠. 네. 그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나를 지녀 자성 그래요. 지녀라는 말은 참으로 같다 변하지 않는다 네. 뜻이고요. 자성은 나다 뜻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네. 그걸 이목권 시신마라는 화두인데 네.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부처란 생사를 해탈하신 분이잖아요. 생사해탈이란 생사에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이든 사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네.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까 생이 있고 내가 아니까 사가 있죠. 근데 주인이 나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잖아요. 같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주인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고 듣고 알 때 보고 듣고 아는 대상에만 우리는 관심 갖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 마음이 괴롭다, 슬프다. 나는 그러니까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해요. 그 주인이 내가 나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수시로 변하는 게 내 마음이고 수시로 변하는 게 내 몸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에만 집착을 해서 가져오려고 해요. 주인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만 알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깨달음이고 그 주인을 아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고 열반이라 그래요. 맞죠. 스님, 맞아요. 그죠. 그게 너무 그런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나를 잊어버린 건데. 네, 나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 놓치지는 항상 있으면서도 나를 놔두고 나에게 비춰진 대상만 관심을 가진 관심을 거예요. 가졌어요. 네, 쫓아다닌 거예요. 이제 대상을 관심 안 가져요. 네, 관심 갖지 마세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만난 것도 정말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철 스님 친견해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다른 분들이 평하기는 되게 막 엄격하시고 또 참선하실 때도 막 대야를 머리에 얹고 참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뵀었을 때는 그냥 되게 인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 막 이제 불교 한다고 그럴 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좀 부끄럽습니다. 성철 스님 뵈고 삼천배 했다 막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저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근데 그 3,000배가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총영사.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네.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네. 이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죠, 스님. 예를 들어 한강물이 저 태백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렇죠. 조금씩 흘러내려서 그 과정을 거치지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거지. 네. 어느 날 갑자기 한강물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네. 그게 이생도 마찬가지. 전생의 그런 끊임없이 나갔던 방향이 네. 이생을 만들었고 네.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이번 생에 업이 되고 업이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또 다음 생에 바탕이 돼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거랑 같은 네. 거예요. 사실 이제 성철 큰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신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큰 스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불교의 인연이 깊어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니까 저 졸업할 때 주신 그 자리리타가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늘 해왔던 일이고 또 그러니까 이 외교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잘 하는 역할이라서 근데 언제든지 그 동포들이나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하고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서비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서비스 일에 이게 일선에 있었던 그런 일이는 거라서 자리리타하고 마음하고 통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밖에 활동에서는 언제나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그 자등명, 법등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타 행으로 야학봉사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 대학교 때요. 그 선배님들 따라서 야학하러 그때 이제 성남시까지 그때 성남시 은행동 그때는 멀었는데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그 당시 거기 깡촌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76년에 대학 다녔으니까 77년이나 78년에 네. 성남시 은행동에 갔을 때는 좀 무섭긴 했었어요. 네. 근데 무섭지만 가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 때 공부하는 아마 제 또래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영어나 수학 가리키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나는 맞아. 그거에 비하면 복 받았네.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좀 스스로도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죠.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스님, 그죠?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시험 합격한 후에는 삶이 바뀌는 일대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활이 좀 그렇게 늘 그러니까 전학 많이 다니느라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한테 늘 야단 맞고 주변에 뭐 적당한 그런 친지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외롭고 언제나 쓸쓸하게 지내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울고 다니니? 저는 실제로 울지 않았는데 얼굴이 울상이었나 봐요. 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는 이렇게 밝고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부러워는 했지만 저한테 닥치는 상황들이 힘들어서 뭐 중학교 때는 죽고 싶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마 외롭고 그렇지. 막 계속 야단만 맞고 일만 해야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좀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고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얼굴이 어둡다 그래서 제 마음을 언제나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그냥 쓰기도 하고요. 맑고 밝게 쓰기도 하고 친구한테 편지 쓸 때도 그 말도 쓰고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런 책들도 읽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지금 저 우울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왜 링컨 대통령이 자기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말을 새기고 내가 밝은 얼굴, 내 마음에 든 온화한 얼굴, 또 누구든지 날 보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렇지. 얼굴을 하고 싶다. 예, 그걸 무슨 보시라고 그래요, 스님? 돈이 안 들이고 하는 보시. 그러니까 뭐 법시 우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무죄 칠시. 무죄 칠시.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하여튼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좀 많이 노력했고요. 실제로 내면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늘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밝게 여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막 그래서 이뻐. 지금 이렇게. 그 밝은 목소리, 네, 이뻐요, 그다음에 그 이뻐요. 모습을 예. 이렇게 지니게 되시지 않았나 예, 생각해 맞아요. 봅니다. 외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으셨잖아요. 네, 타지에서 불교 진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있었을 때는 그때 마침 법륜 스님이 2000년도였는데 법륜 스님이 맞아요. 그 지역 유학생들한테 법문해 주시러 온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프랑크푸르트 갔을 때는 절을 찾았는데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원불교 교당에 좀 6개월 다니다가 차로 한 고속도로를 2시간 정도 가면 düsseldorf에 네. 절이 있어서 또 거기까지 매주 다니고 아무래도 또 이렇게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낯선 곳이 네. 제가 독일어를 전공은 했지만 낯선 곳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해내는 게 쉽지 않고 전부 다 동료는 다 남자고 청여사님도 남자고 그래서 좀 일하는 것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상대인 동포들이나 현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여성 영사를 좀 이렇게 신기하게 봐주는데 그럼요. 동포들도 신기하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가 뭐 그런 눈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아서 반드시 저한테는 좀 이렇게 가서 귀의하고 그런 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원불교 갔다가 그 다음에 우선 저기 düsseldorf까지 매주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가서 절하고 뭐 예불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그래서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정말 그렇게 분이세요. düsseldorf까지 다니던 중에 네. 법륜 스님이 프랑크푸르트에 오신다는 소식을 어떤 유학생을 통해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스님이 그때 어떤 대학 강당을 빌려서 강의하는 거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랑 힘을 모아서 그 프랑크푸르트 정토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는 스님이 그때는 이제 법륜 스님 다니실 때는 호텔에서 안 주무시고 언제나 신도 집에서 주무시거든요. 예. 그때는 신도가 많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도 여러 번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좋았고 또 열심히 거기 있는 동안 일주일마다 가서 법회 우리끼리 빌린 곳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카톨릭 회관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회 보고 법회 볼 때 사람들 먹을 거 해오고 그리고 또 집전하는 분이 없을 땐 저도 집전도 하고요. 와. 대학 다닐 때 왜 이거 목탁 치는 것도 배우고 네네네. 또 집전을 반야신경 배웠나 외우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하셨구나. 집전도 하고 저희 가족 다 참석하고 뭐 그런 적이 예. 있어서 운이 좋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법륜 스님을 뵀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쭉 제가 중국에 가면 스님은 중국 심양에 중국 역사 기행하러 심양에 오시면 심양 네. 공항에 마중 나가고 또 스님께서 네팔에 오시면 네팔에 근무할 땐 네팔로 마중 나가고 그렇게 해서 스님을 이렇게 해외에 있을 때 자주 뵀던 네, 기억이 법륜스님이랑 있어서. 아주 가까우시게 됐네요. 그렇지만 나도 참 지금 좋은 것 같아. 국내에서는 너무 높으셔가지고 가까이 뵙지 못합니다. 법륜스님 뵈면 유튜브로. 안 그러세요. 법륜스님은 네, 네. 뵈면 좋아하세요. 스님들은 예, 어느 곳에 계시나 가서 뵈면 똑같아요.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죠? 우리 한번 전화해서 우리 같이 만나요. 저도 잘하니까. 정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스님, 이렇게 정말 여자가 이렇게 영사, 청영사, 뭐 이렇게 공무원 일한다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도 그런 가운데 정말 또 엄마 역할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애를 떼어놓고 6개월짜리를 떼어놓고서는 또 일본에 연수까지 가셨다면서요. 거기서 네. 또 수행 참선을 네네. 하셨어요. 네, 그때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아기가 아주 소중했는데 그렇지. 근데 그럴 때 외교부에서 가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신청했을 때 바로 갔으면 애가 안 생겼을 때인데 근데 그때 떨어지고 아마 3번째 됐어요. 나 가도 좋다 했을 때는 한 3년이 지났을 때인데 그때는 애가 6개월인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애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책을 빌려가지고 그 어린이 책을 이렇게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애한테 들려주라고 엄마한테 보내주고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공부하는 기회라서 뭐 일본어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고 또 이제 보니까 거기 일본 절에서 학생들 수행을 받아주는 곳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찾아가지고 출가해서 거기서 똑같이 시키는 대로 뭐 절도 청소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네. 저한테는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참선 수행을 해보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또 마음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잘 어려웠던 일도 잘 알게 되고 그 맥락을 알아서 선택하는 데 큰 도움도 되고요. 우리 보살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처음 앉을 때는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왔다 갔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론 같은 게 명쾌하게 나오고 예.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먼 친구나 동생한테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끔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제주도의 올레길이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일본 미야기 지역에 올레길을 만들 때 네. 가장 큰 힘을 쓴 분이 바로 우리 보살님이시라고. 와. 가장 큰 힘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근데 미야기는 아시겠지만 2011년에 큰 지진,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그 지역 사람들이 죽어서요. 미야기 현 인구가 280만인데 그 중에 10,000명이나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게 거의 사상 최대라서 여러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러 왔고 예. 그게 제가 부임했을 때는 2013년이었는데 2년이 지난 후였지만 아직도 가설주택에 사는 사람도 많았고 또 바닷가도 있기 때문에 생업이 못 사는 사람도 많아서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가 쌀도 좋고 술도 좋고 골프장도 좋고 온천도 좋아서 한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멍게도 거기서 나오는 멍게도 한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그랬었는데 이 쓰나미가 온 다음부터는 모든 산업이 다 망가지고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하고 8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매일 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가 너무 형편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국하고 다시 연결시켜줄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궁리하다가 마침 큐슈에 제주 올레가 들어와서 큐슈 올레를 도는 사람들이 70%가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세미나를 할 때 큐슈 올레 담당자를 불러서 강연을 시키고 미야기 현 사람들한테 강연을 들으라 그랬더니 자기네도 이걸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경관이 아주 예뻐서 도입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주 올레에서도 도입할 수는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자기네가 허가를 해주면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그럼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너희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나올까 봐 제주 올레에서는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힘든 지역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진짜 친구니까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제주도지사를 뵐 때나 또 부지사를 뵐 때나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올해 결정위원회가 한 12분 정도 계시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해주기로 했다고. 그때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도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된다라고 그때 지원 발언해 주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네요. 큰 네, 일 하신 거네요, 네. 정말. 양 대사라고 나오고 싶어. 양 총연산기 이렇게 아무 물탈 없이 정말 이게 잘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자 가피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네. 가피. 네, 제가 무사히 마친 건 그야말로 가피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난 그런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걸 가끔씩 느끼는데 이게 뭘까 그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진심으로 우리 거기 계신 동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진심이 나하고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가피는 내가 한 행위의 결과보다도 부처님께서 더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부처님이 가피를 주실 때 부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신 분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양계와 총영사님을 뵈면 말씀 들어보면 거의 불보살님 중생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거기에 제외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발벗고 나서시는데 그거 부처님 뜻이잖아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우리 양계 보살님이 나는 가피가 필요 없다 해도 더 주실 거예요.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스님, 거예요.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팍팍 와닿는 게 우리들은 왜 주문 받고 받으면 주고 이러는 거 마음을 비워야 된다지만 이게 불교적으로 스님이 탁 말씀해 주시니까 나 금방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요즘 은퇴 후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럼 무엇을 발언하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는 옛날에는 일 때문에 불교 공부를 마음껏 열심히 못했었는데 이젠 정말로 밖에서 찾지 않고 좀 내면으로 날 찾아서 정말 부처님을 진실로 부처님 제자다운
그런 불사가 되고 음.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60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살면서 국가로부터 또 국민 여러분으로 받은 것도 아주 많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좀 찾으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 비슷한 건데요. 예. 재외동포재단이라고 예, 예. 외교부 산하 단체인데 우리나라에 그 재외동포가 약 8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포들한테 지원을 하거나 한국 정신을 알려주거나 그런 걸 담당하는 걸 동포재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비상근 감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뭐 외교협회라고 외교부를 은퇴하신 분들이 만든 외교협회가 있는데 거기 외교협회에 또 여성 인사가 없다고 여성 이사를 하라고 그래서 네. 외교협회 하셔야 이사를 돼요. 하고 네. 있고요. 아까 저한테 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미야기현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올 때 미야기현 지사가 저한테 미야기현 홍보대사라고 뽑아요. 대사를 붙여줬고요. 또 하나 동북아 지자체 협의회라고 뭐 한국,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지자체들이 정부 간의 모임이 아니고 뭐 도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그걸 홍보하는데 저보고 또 홍보대사 해달라고 해서 제가 타이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또 제가 필요하면 저도 또 넣어주세요. 저도 왜냐면은 외국 미국에서 저도 이제 홍보대사로. 살았기 때문에 네, 8년 동안 또 제 도움이 또 필요하시면 나도 박수 쳐야 되는 거. 네, 정말 여복하게 산다. 양계화 보살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정말 싶어요, 스님, 예, 예. 그죠? 네, 이게 BTN 신행 이야기 가피, 이건 공식 질문인데요. 양계화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특히 공무원이라는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무사히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 그것도 한 나라에서 아니고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도 많이 쉬기도 하고 또 무시하고 사실 위에서 무시하는 거는 괜찮은데 밑에 직원들이 무시하고 또 동료가 무시하는 건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또 제 동료들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들으니까 정말 참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신 분 같아요. 그죠, 스님? 네, 맞습니다. 우리 스님은 또 양계화 보살님 만나시면 어떠셨어요? 그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아주 가득한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인 사유나 혹은 철학적인 교훈이 아니라 네. 현재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행보를 얻을 것이거든요. 일찍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 삶 속에서 실천해 오신 양계화 보살님, 참으로 지혜로운 이 시대의 대승 보살님의 모습 같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소원하는 것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여쭤볼게요. 이 생에서 꼭 회양하고 싶은 그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제가 그동안에 지금 이제 62세 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지, 불교 학생반, 여러 절에서 만나신 스님들 또 도반님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일본의 동경, 히로시마, 센다이, 또 프랑크푸르트, 심양, 센다이 그래서 많은 해외 동포분들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불법 인연 만나서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는 그런 발언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정말 그 소원 꼭 성취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시죠? 예. 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맞습니다. 네. 행복은 내가 만듭니다. 내 책임입니다. 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